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설교가 엄청난 저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청나신 분들, 김성교 선교사님, 또 김무열 선교사님, 또 어제 박한수 목사님, 또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신저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부담감. 전병호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내가 첫째 날 한다고 할 걸. 괜히 뒤쪽으로 왔다가. 제가 2017년 8월에 부임해서 8월에 저기 상가 교회에 있을 때 부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어요. 당시에도 그 첫 설교가 저에게 엄청난 부담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때 부담이 되었는지 제가 잠을 되게 잘 잡니다. 그냥 머리 대면 자는데 꿈도 잘 안 꾸고 설교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제가 꿈에서 이제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새까만 겁니다. 이게 회중석이 까만 점들이 막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왔는데 다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얀색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한 사람은 듣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명균 장로님이지 않았나. 하얀색 점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부담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생각났어요. 약한 너를 통해 강한 내가 드러날 거야. 부족한 너를 사용해서 내가 역사하는 거야. 너는 내가 주는 마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때 그런 마음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래 그 마음 붙잡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부담감을 갖고 집회에 참석하는데 김무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호련히 갑자기 suddenly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 새벽에 전할 때 호련히 갑자기 suddenly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술 세부대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묻는 시간이 되었어요. 세술 세부대 강단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앞에 문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세수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누구에게는 부어주시고 누구에게는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새로운 것으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은 계속해서 그 새술, 새기름,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들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내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부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도 하나님은 세수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만 사랑하셔서 그 교회에만 세수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에 세수를 부어주시는데, 이게 세술인지 구분을 못하고 부대에 구멍이 나고 깨져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다 그것을 쏟아내고 쏟아붓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세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있고, 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찾기 힘듭니다. 성교는 더욱더 풍성히 열려지고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참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시려고 이번에 이 집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더 크고 더 새로운 부대로 우리를 준비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새 부대로 세수를 받아낸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더 큰 새 부대로 만들어져 가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겠구나.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 교회가 변화되고 말도 안 되게 흘러가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구나.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그 시작,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무엇을 물어야 할까? 점검해야 할까? 왜 나에게는 이런 세수를 안 부어주시나요? 왜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기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데 더 마음을 두기보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수를 누릴 수 있을 새 부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 관심과 초점을 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새 부대로 준비되지 않고 계속 뭔가 받으려고만 해요. 거기서 자꾸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전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입니다. 한 달 전에 네팔 선교를 다녀왔는데 네팔 선교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옷 입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옷 어떠세요? 한번 오늘 입었던 옷 한 일주일 입으십니까? 네. 아니시죠? 네. 옷 매일 갈아입습니다. 그렇죠? 저도 좀 이렇게 땀이 많아가지고 한 번 입은 옷, 뭐 정장 빼고는 한 번 입은 옷 바로 그냥 집에 가면 빨래통에 넣어요. 찝찝하고 냄새나서 다음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옷이라도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이라도 계속해서 입지 않습니다. 네. 한 번 입으면 빨래통에 넣습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이라고 해도 그 옷에 뭔가 이물질이 묻고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고 해도 매일 입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매일 새롭게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 매일 예수님으로 새롭게 옷 입지 못하면 우리가 찝찝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번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막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옷 입지 못하면 찝찝하고 뭔가
뭔가 이상해서 못 견뎌 하십니까? 오늘날에 주일날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오직, 오늘 말씀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오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과 함께 입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거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올 때 잠깐 그 옷을 걸쳐 입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그냥 가감없이 벗어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옷은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또 주일이 됐구나. 슬쩍 그 옷을 걸쳐 입고 교회에 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매일 옷을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준비된 흠없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면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부어주시고 계시는 하늘의 것, 새 술, 새 기름, 새로운 주님의 은혜,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 두 가지 함께 오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함께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이 말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통일성, 또 빈부격차가 느껴지지 않게,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교복을 입히는? 네, 학생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학생다운 행동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복 입고 당당하게 담배 필 수 없고, 요즘에는 당당하게 좀 피더라고요. 근데 원래 의도는 저 교복 입고 담배 당당하게 필 수 없고, 교복 입고 당당하게 어떤 유흥업소 드나들 수 없습니다. 학생답게 그 교복이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는 것, 공개적으로 군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군인답게 행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람임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자 5반을 맡게 됐는데 지난주에 제자훈련 1주차가 진행되었어요. 제가 참 감동되고 참 귀하게 여겨지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간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 성도님이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이제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게 돼요. 모태신앙 아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종교 문제로 막 결혼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깨지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됐죠. 하지만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만 따라다니다가 직장 때문에 동탄으로 집 이사하면서 주의 권유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등록했습니다. 근데 새가족 신방 갔을 때 교구 목사님이 새가족 신방을 왔는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저는 아직 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렇게 새가족 신방문 목사님한테 얘기할 정도, 그런 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등록하시고 바나바 교육이 시작되고, 그때가 이제 리얼 크리스찬 설교가 주일마다 선포될 때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복음을 들으면서 이 딱딱해져 있는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양육 수료하고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다 아시듯이 이제 저희 양육 수료하면 목에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주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 나무 십자가를 걸고 세례 받고 이 양육 수료 받던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워서 그날 이후로 이 나무 십자가를 하루도 빠짐없이 목에 매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집어넣을 수도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커가지고 막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옷 위에 그 나무 십자가를 매일 매달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장님 보시고 엄청 뭐라 그랬대요.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너 사람들 만나는 직업인데 너 이거 왜 이거를 조그만 것도 아니고 커다란 걸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니냐? 빼라 당장. 사장님 뭐라고 했는데도 꿋꿋하게 견디면서 그걸 메고 다니고, 공장장님도 유난 떤다고 엄청 갈구셨대요. 근데 이분이 굴하지 않고 그 십자가 목걸이를 매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관리하는 100여 명 되는 팀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프로젝트가 많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일이 잘 풀릴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여준대요. 야, 이렇게 잘 된 거 이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야. 예수님의 뜻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은 교회 다니면서 너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틈만 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올해 4월에 세례받은 초신자입니다. 올해 4월 세례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그 성도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왜 저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기쁨이 없고 힘들어할까? 제가 이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이 성도님 바라보면서 이 성도님이 앞으로 받아낼 새술, 새기름, 하나님의 역사하심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낮에 행동하듯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낮에 밤에 행동하는 것, 밖에서 행동하는 것, 뭔가 집에서 행동하는 것 다르잖아요. 낮에 행동하듯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동하듯이 라고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과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다릅니다. 몇 번 혼나요. 성도님한테 하듯이 나한테 좀 하라고 몇 번 얘기를 듣긴 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낮에 행동하듯이, 모든 사람들 보는 것에서 행동하듯이 우리가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 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의 자세가 없어져야 합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내가 비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곳의 빛이다. 나는 이곳의 소금이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나 먼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저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너무 내 안에 기쁘고 행복해서, 아까 소개됐던 성도님처럼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이번 제자훈련생 중에 한 성도도 작년에 처음 나온 초신자예요. 이상하게 이번 저희 반에는 초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이 성도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워낙 요즘에 막 뉴스를 통해서 이상한 사이비 교회들이 많다 얘기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을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늘 한결같이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직장 동료가 있었대요. 분명히 자기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그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한 번도 기도하는 걸 못 봤대요. 밥 먹을 때. 분명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밥 먹을 때마다 늘 그냥 고개가 딱 숙였다 드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밥 먹을 때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이단 아니겠다, 이상한 데 아니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다니는 교회가 진짜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너무너무 잘 성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식사를 하든지 주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책상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도 보게 돼요. 친하게 지내는 한 형제가 첫 직장, 첫 회식 자리에서 엄청 높은 상사가 권한 술을 거부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근한 날부터 늘 자기 책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책상에 의자 빼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쉬는 시간 틈날 때 말씀 보고. 안 그래도 크리스찬을 싫어하던 사수에게 제대로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갈굼을 당하고 정말 불이익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매일 옷 입었습니다.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의 빛이다. 나는 이곳의 소금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드러내며 살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그 부서에서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잘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기 시작하고 같이 두 사람 세 사람 기도하면서 결국 신우회가 만들어지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직장을 변화시키는 신입사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옷 입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것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복된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 부대가 될 때 우리는 특별한 날 새 술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새 술을 받아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날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무리들이죠. 13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는 큰 환난 날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 옷을 입고 살다가 주님 앞에 그 흰 옷 입은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옷을 유지하려면 그냥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서 여러분 일주일 한 달 살 수 없어요. 특히 흰 옷이잖아요. 좀 이런 좀 짙은 색이면 뭐가 이렇게 더러워져도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여러분 흰색에 뭐 조그만 뭐 묻어도 완전 티가 나잖아요.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흰 옷을 입고 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희게 빨아야 해요. 찌든 때 쩔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힘들게 빨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옷을 막 완전 너무 더러워서 찌들어 있으면 막 안 빠지잖아요. 그 빼내려고 막 용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빨아보세요.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옷을 희게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흰 옷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또 가정에서는 다른 옷을 입고, 또 직장 가서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여행 가서 또 다른 옷을 입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옷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벌 신사입니다. 단벌 숙녀예요. 그냥 하나만 입읍시다. 네. 매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 옷,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짧게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례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 사람, 이것이 거듭남이죠.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거듭나서 매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박한수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이겨야 해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을 모셨던 게 아니에요. 항상입니다. always. 매일매일 오른쪽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음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요셉이 음란의 유혹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잖아요. 자기의 신분은 뭐 천하디천한 종이고 명령 주인의 어떤 그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겨진 걸까요? 요셉이 갑자기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매일 하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매일 하나님을 옷 입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던 요셉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마귀의 공격, 미혹, 너무나도 교묘하고 무섭습니다. 음란, 불법, 거짓, 교만,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숨지 않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려면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 서로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내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특별히 목장 안에서 내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못 열고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못 여는 거예요. 닫은 채로 그렇게 오픈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새 부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안에 계속 죄가 들어가고 계속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장 개학하고 나서 첫 목장 모임 하게 되는 목장에 참석했습니다. 내 말씀을 나눠야 돼서 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눴어요. 권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또 하반기가 목장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목장은 정말 서로가 매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지 점검해주고, 서로가 어둠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돌아보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목장이 되시기를 권면드렸어요. 저는 목장에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목장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그냥 모여서 좋은 얘기 혹은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숨어있는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가족 안에서 나누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서로 돕고, 그런 목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장의 목원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새 부대로 준비되어서 새 수를 받아내는 어른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들더라고.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새 부대가 되어지지 못하면서 너희들은 이 약한 세대에 새 부대로 자라가야 돼.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네, 뭐 그렇게 하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그렇게 그리스도 옷 입고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힘센 사자도 조그만한 고슴도치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왜 못 잡아먹습니까? 온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요. 가시가 있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여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는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로 옷 입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롭게 예수를 옷 입고 죄를 이기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세수를 차고 넘치도록 받아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나라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